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찬양 인도자가 제사장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정말 경건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우리 교역자들도 찬양이 딱 시작되기 전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찬양인데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한다는 건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예배하고 또 오늘 이렇게 준비된 목회자를 통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에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천 년 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가를 반성해보는 참 가슴 아픈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고 누구를 위해 그분이 고난당하셨느냐?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의무고 목회자의 의무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같이 또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 이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밝은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데 인상을 팍 쓰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해요.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항상 뭐가 막 손발이 어때가 돼? 잘 맞아야 되지. 이 손발이 맞아야 도둑들도 해먹지. 이거 안 맞으면 둘 다 걸려 진역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나를 돌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정직한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를 드릴 것이냐. 우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고난주간의 길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을 제가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마다 성전 미문에 두었어요. 미문이 어떤 곳이냐? 목회자 드나드는 출입구입니다. 너무 인파가 많이 몰리니까 목회자들의 출입로를 따로 지정했어요. 그게 미문이에요. 여러 문이 있는데 동문, 서문, 북문, 남문 말고 따로 바로 해당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길목의 문이 미문이에요. 그 미문에 날마다 사람들이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혼자 올 수 없잖아요. 걷지 못하니까. 걸을 수 없을 때는 걷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아직 걸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걷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더 앉혀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아예 못 일어나게 다리를 부셔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을 매일 갖다 거기다 앉혀놓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탕자보다 못한 게 그 아버지 사랑받고 있는 큰아들이에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맏아들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질 않아요. 성숙해지질 않아. 형제애도 없고 생각하는 게 고작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런 걸 뭘 자식이라고 데려다 놓고 소를 잡아주냐 이거예요. 잔치하고 아버지 속 안 썩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줘 보셨습니까? 아버지 해도 넘어간 거 아닙니까? 따지는 거예요. 진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얘야
왜 이제 왔니?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고 고생한 줄 아니? 잠 못 이루시고 제대로 드시기나 한 줄 아니? 잘 왔어 동생.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우리 대부분은 다 집에 있는 아들하고 똑같아요.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에 탕자가 아닌 이 아들, 현재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과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으니까 항상 겸손하게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우리 살자는 거죠. 특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날마다 이 사람을 성전에 데려가는 사람이 물론 가족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이 해주겠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 아무나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형제를 돕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를 내 혈육처럼 사랑하는 영적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그를 도울 수 있는 거지,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마치 이기적인 이 큰아들과 같은 거지. 우리가 오늘 그 잘못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고 인격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벌거벗김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기를 배신하는 배신자 앞에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만 바라보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살려야 된다.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어떤 수치와 멸시를 내가 겪더라도 내 자녀들은 내가 살릴 것이다. 이 사랑 없었으면 십자가에 포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신이잖아요. 한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전승해 보세요. 이 방법밖에 없다면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절규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 여기 오늘 있지 못해요. 마귀가 데려다 놓지도 않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택함 받아 주 앞에 와 있는 자체처럼 큰 복은 없어요. 이 사람은 현실의 것만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근본 해결의 원칙과 법을 모른다는,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근본의 문제 해결을 받기를 구할 것이고, 열려 있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내 눈에 앞에 있는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전혀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거기 매일 있었어요. 매일 사도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통로니까. 그러니 뭐 거기서 베드로를 한두 번 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원문을 보니까 단수 명사예요. 단수 명사.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고칠 능력이 무한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이 그에게 한 번의 그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수 명사예요.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능력이 막 머물러서 막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는데 그러다 교주됩니다. 그러다 이단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허락된 자를 위해서 내가 때가 되매 그분이 내게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것이 된 일이 있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그날따라 그가 구걸을 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돈을 가져야 든든해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가져야 든든합니다. 이게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제가 어떤 분을 한번 뵀는데 그분은 시인이신데요. 그분은 집도 자기 앞으로 한 3채 이상 있어야 마음이 놓인대요. 그래가지고 욕심내 계속 사다가 세금 폐락을 맞고 집도 다 날아가고 빚만 졌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저는 항상 그때마다 내 머릿속에 스치는 게 뭐냐, 예수가 저렇게 예수님을 풍성히 갖도록 욕심을 내야 되는데 저까지 집 3채 있으면 뭐하냐, 내가 누울 집도 아닌데. 임대사업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주인한테 전화합니다. 이거 해달라고. 이 우리가 부동산법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주인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몇 번 받으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예수 나눠주면 근본적으로 그가 잘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모든 기적은 그분이 원할 때 일어나고 그분이 원할 때 때가 되면 그를 고치기로 작정된 종에게 그 시간 은사를 내려서 그에게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셔서 그를 고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예전에 박태선, 원래 이름이 본명이 박용선이에요. 제가 이단 연구를 전문적으로 공부했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아주 도통한 사람이 저야. 그러니까 딱 들으면 한마디만 하면 그 눈빛만 봐도 영이 잘못된 건 알 수 있어요. 왜? 영분별이 은사가 되게 있잖아요. 이야,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장로 때 뜨거웠냐면, 그때 저는 어린 시절이에요. 얼마나 뜨거웠냐면 죽은 자가 안수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살아나 버려요. 죽은 자가 죽어서 10시간 됐는데 그걸 병원에 끌고 왔어. 옛날 믿음이 그렇게 좋아. 성도들이 자기 남편 죽은 걸 10시간 된 걸 끌고 왔어. 그런데 안수하는데 그 자리에 살아나 버려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신문이 바다에 떠서 출렁출렁 떠나가요. 그러더니 이 박태선이가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가르쳐 줍니다. 태선아, 뭐가 보이느냐? 예,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바로 네가 그 감람나무다. 이제부터 네가 안수하는 모든 물은 생명수가 되리라.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해가지고 예수 플러스 영생수 플러스 구원을 주장하다가 돈만 처먹고 뒤졌어. 영원히 지가 산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소사의 무덤이 있어. 지금도 그게 부활한다고 기다리는 신봉자가 한 7, 80명 돼. 참 귀신이 한번 잡히면 그렇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야, 여러분, 어느 영에 속했냐에 따라서 성경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초보자 신앙인은 상관없는 얘기죠. 때가 돼야 열리시니까. 그래서 또 이 본문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서 그를 고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제가 안수할 때 주의 뜻이라면 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더하소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날 된다는 얘기예요. 원문 성경으로 따지면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혼자 설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사인이 없이 모세처럼 겁없이 혼자 젊은 혈기에 움직이면 사람 죽이고 끝나버려. 괜히 나서가지고 사람 죽여가지고 40년을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죄라는 그 양심의 가책, 사람을 죽였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40년을 보냈겠냐 그 말이에요. 죄는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 속에 양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어느 순간 없어져요, 회개하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없다면 다 정신 돌아버려요, 싹 다. 우리가 이 IMF 처음 왔을 때 우리 집사님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술마귀에 들려가지고 술만 처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집사님, 이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남편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 사업의 충격에 술로 만약에 그 고비를 못 넘겼으면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줄 누가 알아요. 그냥 감사합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기도의 눈물의 결실이 와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마음을 잡고 새롭게 출발했는데 부자가 됐잖아요. 영육이 부자가 된 거야, 둘 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러분, 모든 기적도 아무나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된 자가 안수할 때 낫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원하나 하나님은 근본의 치료를 우선으로 하신다. 근본을 고쳐주시면 현실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돈 몇 푼 주는 게 낫겠어요? 병을 고쳐주는 게 낫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지. 돈만 줘도 사실은 감사해. 왜? 국어를 하나도 못하고 하면 얼마나 배고파.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영육을 해결할 문제 먼저 풀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네가 아파하고 네가 중풍에 걸린 이 모든 원인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네 문제를 처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해. 침상 들고 집으로 가. 그냥 가잖아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내게 무엇을 내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 만약에 예수님이 너 뭐 해줄까? 돈 줘. 그럼 소경이 돈 줘서 뭐 할 거예요? 어디다 쓸 겁니까? 누구 준 줄 알겠어요? 소경에게 주머니엔 돈 오다 남의 거예요. 특별히 내 거. 왜? 내가 가져간 줄 지가 어떻게 알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참 나는 이 소경이 정말, 여러분, 오직 소경은 돈이 아니에요. 부경어가 아니에요. 눈 떠야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오직 눈 뜨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열려버리잖아요. 열리니까 구걸할 필요 없어요. 당시에는요, 장애를 입잖아요.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라도 이렇게 몸에 문제가 가버리잖아요. 율법이 금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예언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폐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폐해지느냐? 잔치집 비유를 하시면서 사거리에 나가서 몸이 불편한 자들 다 데려와라. 이게 뭐지요? 이 모든 율법의 부분들이 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처리되고 누구나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참 놀라운 진리죠.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게 여성들 이게 계속 피가 안 멈추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말라 삐뚤어 죽겠죠. 그러니까 이 혈류증의 여인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다. 저분은 못할 게 없어. 죽은 자도 살렸는데 나 같은 병쯤이야 그냥 딱 만지자마자 몸이 싹 나버렸네요. 성경이 뭐라고 답을 하는 게, 근원이 말랐다. 아예 그냥 재발 없도록 고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왜 우리의 영을 먼저 구원하려고 하고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서 그분을 깊이 만나야, 치료가 돼야 영육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데, 회복된 다음에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원어의 말은 따져봐요. 깨닫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이 기도가 내 마음에 맞은지라. 네가 부기도 영화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부경화 존영을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손뼉집에 찬양합시다. 마귀를 손바에 들고 다 죽여버려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잘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형통하고 있네.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모두 이루리라. 불가능이 없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삶 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의 복 넘치네.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권세 여호와 이레 그가 준비하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도 떠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은 없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은 없으리라. 불가능은 없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해결해 주셨어.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도록 우리 생명을 바꿔버렸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수밖에 없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라는 이 단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느 저녁 테스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동생 앤드류가 많이 아팠지만 비싼 수술 비용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았고 저축한 돈도 모두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테스는 아빠가 엄마에게 기적만이 앤드류를 구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아이가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테스는 침실 옷장에서 유리병을 꺼내 병에 있는 동전을 모두 세워보았습니다. 총
1.11달러였습니다. 많은 돈이죠. 오늘 같으면 한 1,400원 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테스는 그 돈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들고 부모님 몰래 집을 나섭니다. 아침에 일찍. 그리고 6블럭 떨어진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걸어갔습니다. 약국에 도착한 이 약사는 어떤 신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스는 기다렸으나 약사는 신사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테스는 동전 몇 개를 꺼내 유리병에 세게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딸랑하고 소리 낸 거죠. 왜? 자기를 온척도 본척도 안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약사는 약간 짜증을 내며 테스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필요하니? 몇 년 동안 못 만났던 내 동생과 얘기하는 중이야. 테스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제 동생이 매우 아파요. 저는 기적을 하나 사고 싶어요. 약사는 What? 뭐라고? 어이가 없는 거지. 약사는 여기에 기적을 이 약국은 팔지 않는단다. 어서 가거라. 야단을 쳤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약사의 동생이 테스에게 다가옵니다. 동생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 라고 묻습니다. 테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르겠어요. 우리 아빠가 기적을 살 돈이 없어서 제 돈으로 살려고 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돈 얼마나 가지고 있니? 1.11달러예요. 제가 가진 돈 전부에. 약사 동생은 미소를 지으며 기적의 가격은 1.1달러란다. 나를 내 동생과 부모님께 데려다 주겠니? 동생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한지 보고 싶구나. 그래서 테스는 약사 동생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약사의 남동생은 시카고에서 신경외과를 전공한 의사 암스트롱이었으며 그는 뇌 전문 시술 의사였습니다. 암스트롱 앤드류를 검사한 후 나는 내 동생이 어떤 기적이 필요한지 알고 있단다. 그 기적의 가격은 정확히 1.11달러야. 라고 테스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암스트롱은 치료비를 전혀 받지 않고 앤드류를 수술해 주었습니다. 그 수술 후 앤드류는 점차 건강을 되찾았는데 이 모든 것은 1.11달러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크게 멀리 있지 않아요. 순수하고 단순하고 바보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귀한 찬양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음적인지 아십니까? 이런 찬양은 부를수록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선포예요. 더 손뼉을 힘있게 다 같이 좀 손뼉을 좀 살아있는 손뼉을 좀 쳐봐야 건강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세요. 나는 잘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형통하고 있네.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모두 이루리라. 아멘. 불가능이 없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삶 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내 삶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의 복 넘치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여호와 이레. 아멘 아멘. 주가 준비하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도 떠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은 없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은, 한 번 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은 없으리.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자체가 기도고 명령이에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앤드류 사건을, 이 이야기를 참 싫어하거든요. 싫어해. 그 어린아이가 기적을 사러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미국의 한 마을에 비가 오질 않아요. 비가 세상에 1년이 넘도록 오지 않아요. 이제 한 3, 4개월만 안 오면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마음이 초조해지니까 어느 목사님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부탁을 해요. 이제 여러분이 믿는 신들에게 다 해봤죠? 안 됐죠? 우리 마지막 최고의 신께 한 번 더 부탁합시다. 정말 이 마을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모이세요. 그랬더니 다 왔어. 그런데 어린아이 소녀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왔어. 자,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주야! 막 기도하는데 한 몇 시간 그냥 얼마나 이 안 믿는 주민도 갈급했던지. 미국은 기본 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으니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비가 온 거야. 아멘이 적네. 남의 나라 얘기라 그 말이지. 아니야. 우리 얘기야. 그래, 다 집에 가야 되는데 다 못 가고 있는데 애만 우산 탁 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한테, 얘, 너는 어떻게 우산 가져왔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믿고 기도하면 비가 온다고. 당연히 비 올 줄 알고 우산 가져왔죠. 이게 믿음인데 그 교회 장로고사 집사님은 다 믿음이 없어.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 소녀처럼 비 올 때 우산 쓰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건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절대 우산 안 가져오고. 왜? 비 오면 비 맞고 가지 뭐.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모든 기도를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되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뭐 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냥 앉아 계세요.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뱀을 집으며 새 망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아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라 예수 이름으로 잘 되라 이래야지. 아이고 저 망할 것 진짜 망한다. 자, 연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대박나라. 시작. 그래, 그렇게 해야지. 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대박나라 그래봐. 그럼 다음에 밥 사준다. 왜 아멘들 안 해? 우리가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여러분 문제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손바닥이 좀 부서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잘되고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형통하고 있네. 주여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아멘. 모두 이루리라. 불가능이 없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삶 되리라. 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 열리고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의 복 넘치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여호와 이레 아멘. 주가 준비하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도 떠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이 없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이 없으리.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낫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이 잘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빚이 다 갚아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걸음에 어두병들은 떠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실패병들은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한 자로 이 종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형통한 자의 복을 주옵소서. 어디 가나 우리를 위해 복을 내리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샬라바갈라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은 없으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은 없으리.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치료 후에 그의 행동과 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최고의 축복은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걸을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됐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돼야 우리도 기도가 되고, 봉사할 기능이 회복돼야 봉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치료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막 성전에 가면서 막 걸으며 뛰며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제 구걸하고 남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